원망은 이라는 8절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먼저 이 출애굽기를 간단히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섭리하셨던 그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어디에선가 떠나게 하시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가게 하실 목적지를 향해 인도해 가시고 마침내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거 단순한 이 움직임 속에 그 여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어디론가 인도해 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건져내시는 곳이 어디죠? 이 애굽의 종살이에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 건져내셨고, 그리고 인도해 가시는 곳이 어디냐? 목적지가 어디냐?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한 땅입니다. 그 땅은.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사건이 지금 오늘날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이게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죄와 심판의 그 사단의 그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다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고, 그리고 축복으로 인도에 가고 계시고, 아무 때나 인도하는 게 아니라, 목적 없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어디로 갈 거라는 목적이 이미 있으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지금 인도에 가시는 중이고, 그곳은 마침내 도착할 그곳은 축복의 땅이고, 그리고 장차 저 하늘나라 가나안 땅,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아주 명확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떠남, 인도, 도착. 이게 우리 신앙의 단순한 논리입니다. 떠남, 인도, 도착. 이거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바로 도착 이렇게 안 하십니다. 이 출애굽처럼 똑같이 떠난 다음에 바로 축복의 땅, 약속 땅으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떠나게 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반드시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생명의 골짜기,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떠나야 할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떠나야 될 삶이 분명히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동행해야 될 삶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종국에는 우리가 가야 할 곳, 도착할 곳이 분명히 정해진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가정이면, 그리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고 인도받다가 도착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하고 너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광야에 지나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도받는 그 백성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자주 봐야 됩니다. 자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삶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3,500년 전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다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뀌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월에 따라 바뀌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그때의 당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들은 어떠했는지가 우리를 유심히 봐야 우리도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가는데, 이 광야길을 가는데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는 광야 여정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꺾지 않았던 한 가지 성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계속 반복하면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계속 반복하면서 나오는 게 무엇이죠? 당신이 말해주세요 라는 소리를 보지 마시고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원망이죠. 원망. 그들이 원망했다. 그들이 원망했다. 사실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부터 읽었지만 그 전 이미 2절부터 그들은 불만을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어떻게 했다고?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인도자로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그들을 향해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랬겠죠. 어이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 가는 길은 알고 가는 거야? 제대로 인도는 하고 있는 거야? 괜히 또 어줍지 않게 알도 못하면서 우리를 이상하게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왜 굶어 죽여 죽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라고 대놓고 항의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내 이놈들 입 다물라 원망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해질 저녁에는 고기를 너희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고기를 줄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동뜰 때는 하늘에서 떡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마.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오늘 좀 많이 읽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좀 많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계속 여러분에게 보일 겁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길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에게만 원망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먹을 거 줄게. 근데 내가 너희의 원망을 들었다. 거기까지만 딱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의 원망을 내 귀에 들었다. 그저 상황과 사람에 대한 불만 투덜거린 원망이었는데 하나님 그 원망이 하나님께 한 원망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무엇을 들었노라?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게 하나님의 지금 원망함을 들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듣기 싫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원망을 내 귀에 들었다. 그리고 끝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라고 좀 화낼 법도 하신데 내 원망을 들었다라고만 하시고 그냥 그들이 필요한 은혜를 다 주셨을까요? 달라고 하는 대로 풍족하게 그냥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런 원망과 불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두세 번 원망을 했습니다. 14장 이 전전장이 14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냐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원망인데 어떠한 원망이냐? 지금 상황이 앞에 홍해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즉각 이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언제 건져내라고 했냐? 우리 불필요한 짓을 해서 우리를 공경에 처하냐?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기지 않았냐?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죠.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냥 그 딴 말 안 하고 그냥 홍해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들이 막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하고 막 찬양의 축제를 벌인 후에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그 다음 장 15장에 23절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쓴물이 나오니까. 자, 여러분, 배고프다, 물이 없다, 위기가 왔다, 이런 사건과 상황 그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 또 하나 우리 성경에서 눈치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성향이 그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었냐? 원망이라는 게 깔려 있었습니다. 17장도 한번 보겠는데 바로 그러니까 14, 15, 16, 17 가는 곳마다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17장에 보니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물 걱정이에요. 물 문제가 왔어요. 근데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어 우리와 우리 자녀의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아멘. 똑같은 문제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물을 그때 주셨으니까 이번에 또 물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마음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그들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이 또 물타령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15장 마라에서도 물 원망이었고 르비딤에서도 또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는 것이 어떤 환경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무슨 택배기사처럼 어려운 환경이 딱 오면 어려운 환경이 원망과 불평까지 같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엉겨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라는 게 상황과 상관없이 사람 몸 안에 내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원망의 성향이 불평의 성향이 쓴뿌리가 그냥 내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깔려 있었어요. 쫙.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냥 그 원망을 그냥 들으셨습니다. 특별하게 안 했습니다. 계속 필요한 거 다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다음 장부터는 이제 뭐 시내산에서 뭐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성막에 대한 것도 다 지시받고 제사장 나누고 그리고 뭐 예배 드리는 것까지 그게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나느냐? 그게 쭉 가는 게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민수기 10장까지 그렇게 9장까지 그런 얘기인데 10장부터 다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광야를 건넌지가 나와요. 민수기. 근데 여러분 민수기 10장부터 시작했는데 11장 돼서 그들의 삶이 좀 변화됐는가? 1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해요.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그때 한 맞으니까 부르짖으며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원망을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 원망을 들었느니라 라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진노의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이 악한 숯뿌리 같은 성향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려고 하나님이 지금 사랑의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회초리를 맞고도 지금 여기 뒤에 가장 불평하는 것들이 맨 뒤에서 투덜투덜하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를 하나님께서 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걸 뺐다고 그들이 불평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회초를 맞고도 이제 만나도 이제 지겹다고 투덜투덜거려요. 고기 좀 달라고. 이제 아예 막 울면서 합니다. 울면서 원망합니다. 전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더미처럼 그들이 원망하면 다 주십니다. 산더미처럼 그냥 메추리를 그냥 불어가지고 쌓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원망에 대한 진노의 회초리를 또 쓰십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33절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비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뭐 했다고요?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의 회초를 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 11장인데 13장 가보니까 또 드디어 하나님께서 도착하기로 예비한 땅,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 비록 맞긴 했지만 드디어 축복의 땅 가나안 목전 바로 앞에서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 사건이 나오는데 정탐꾼 보고를 받던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공경한 환경을 주도하시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터진 거죠. 사실 이때만 하나님께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 옛날부터 아셨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봐야 돼요.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 앞에 띄울 테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내 아들 갈렙과 이 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그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여기 지금 보시고 27절에 그냥 내가 너희 원망을 들어노라라고 평소 같으면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8절부터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죠. 내가 참을 만큼 참았지,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 줄 만큼 기회 줬지. 그런데 너희는 그 원망을 끝까지 끊지 않는구나. 끝까지 내 귀에 들리는 그 원망을 끝까지 끊지 않는구나. 그래, 내가 끊어주마. 내가 너희 그 원망을 끊어줄 거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합니다. 내 삶을 두고 너희 중에 누구라도 아무도 결단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 중에 단 한 사람도 믿음의 고백하는 그 두 분 빼고는 원망하는 모든 자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 못 밟는다. 너희의 원망과 불평이 내 귀에
지겹도록 들렸다. 기회를 줄 만큼 줬다. 그러면서 그 다음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라. 이거 중요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똑똑히 체감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반드시 행한답니다. 반드시 40일에 통참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앞으로 40년간 너희들은 이곳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원망만 하다가 죽을 것이야. 원망만 하다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최종 선포가 끝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가 원망을 하든 원망을 안 하든 원망을 평생 안 하든 이제 그건 상관없다는 거야. 이제 기회는 끝났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했다. 반드시 이룬다. 너희가 원망을 끊는 거 이제 관심도 없다. 기회를 줄 만큼 줬다. 내가 싫어하는 걸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부터 너희가 똑똑히 알리라. 그러시면서 이 악평하며 원망케 한 장본인인 이 정탐꾼 10명 먼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신 차릴 것 같은데 정신을 안 차립니다. 바로 그 다음 장 16장에 이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권위에 도전하면서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그런 거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땅을 열어서 그냥 그와 고라당과 그 함께한 모든 날들 가족들 다 산채로 땅에 그냥 가둬버립니다. 원망 듣기 싫어서. 또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요 그 다음에 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당신들 때문에 이 고라당 사람들이 이렇게 땅이 참혹하게 죽은 거 아니냐고 다 당신들 때문이라면서 성경에 보니까 또 원망했대요. 원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또 원망하니? 그래. 그래서 전염병을 해서 수만 명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진노해서 치십니다.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치시죠? 저도 지칩니다. 말씀을 준비한 전 내가 얼마나 이게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고 오전에 1부 예배 때도 이거 설교했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또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 아니라 그것도 복된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이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수 있는 이 말씀. 마지막 한 군데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그 백성이 하나님과 이제 같이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매달 똑같습니다.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감히 하늘에서 주신 이 만나와 그 이제 하찮다는 무시하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오케이 어차피 명을 단축하는구나 너희들. 어차피 이 땅에서 끝날 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까? 다른 점이 많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원망 섞인 이 투덜거림이 이 정도야. 뭐 그렇게 뭐 큰 죄겠어. 누구나 다 하는데 뭐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컴플레인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큰 죄를 이렇게 생각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거나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건 큰 죄다라고. 그건 끔찍해. 그거는 막 그런 큰 죄를 저지른 사람 지글지글해. 무서워. 그러면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원망과 불평 투덜거림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죄, 정상 참작이 되는 죄, 단순히 지나치셔도 되는 죄.
우리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너희들이 원망을 우습게 여기는 거냐? 불평을 그렇게 하는 불평이 가벼워 보이니?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 죄는 굉장히 심각한 죄다는 그 죄의 경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죄는 심각한 죄다, 심각하지 않은 죄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은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응벌했는가, 이게 그 죄가 큰 죄인지 적은 죄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망이라는 이 죄를 그냥 가볍게 다루셨습니까? 굉장히 참고 큰 죄이기 때문에 끝까지 돌아오길 참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안 참으니까 하나님이 큰 죄로 다스립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5년 전에 여러분 한 2008년도죠. 15년 전 2008년도에 50대 남자 한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공원 화장실로 데려가서 무차별하게 성폭행했습니다. 50대 남자 한 사람이 초등학교 여자 하나를. 와, 그래서 너무 그때 충격적이어서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건이 뭐죠? 조두순 사건이에요. 조두순. 그 사건 이후로 성폭행자 그 발찌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정문문이 다 분노해서 그 놈은 찢어 죽여야 된다고. 그럼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 인간 쓰레기, 인간도 아니라고, 인간 쓰레기라고. 적어도 무기징역을 시켜야 된다고 사람들이 막 빗발치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여러분 몇 년 선고받았죠? 12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악질을. 그 아이는 자라갖고 나중에 12년 후에 그 다음 사람 또 만납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충격 그 자체였죠. 더 상처를 준 거죠, 법이. 그래서 12년 살고 여러분 3년 전에 출소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잖아요. 어디로? 자기 고향 안산으로 가니까 안산 주민들이 아주 벌떼같이 일어났잖아요. 온 CCTV를 다 설치하고. 저런 흉악무도한 징글징글한 무서운 자가 우리 동네로 온다니 말도 안 된다고. 막 이사도 많이 갔대요. 아멘인가요? 예, 맞아. 난리 났었죠. 그 사람이 여러분 전과 18범입니다. 초범이 아니라 18범인데 12년 주고 그 사람이 다시 출소해서 나왔어요. 소름 돋죠.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입장 바꿔서 그분이 여기 암사동에 출소해서 암사동에 와서 살았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사가죠. 이사가 할 수밖에 없고. 특히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흉악무도한 죄. 근데 12년을 때려. 여러분 저는 무기징역도 이런 무기징역 제도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요, 우리가 미국처럼 미국은요 무기징역 제도가 각 주마다 다 법이 좀 다르니까 통합이 아니니까 워낙 땅덩이가 커서. 근데 미국은 대부분 무기징역을 안 때리고 징역을 어떻게 때리냐면은 죄질과 죄의 심각성에 따라서 징역 100년 이렇게 때립니다. 징역 300년 이렇게 때립니다. 어떻게 보면 좀 웃기고 말도 안 되고 장난하는 거 같냐 싶지만 오래전에는 여러분 징역 1000년 때렸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보면 다 나옵니다. 징역 1000년을. 1000년.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무기징역보다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큰 죄다, 심각한 죄다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죄에 대한 처벌 수위 때문에 그 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 원망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에 원망에 대한 심각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망 그냥 다룰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징글징글하게 살인죄하고 마찬가지로 징글징글하게 싫어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원망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주 징글징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원망과 불평의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살인죄 못지않게, 간음죄 못지않게,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 제일 미워하시는
그 죄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하나님처럼 같이 징글징글하게 끔찍한 죄라고 여기시면서 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더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얼마나 심각해야 돼 여겨야 되는지 그렇게 알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니까 막 원명 특특 이거 다 이게 뭐야 환경이 이러면서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백성들의 이 원망을 미워하고 경계하셨을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할 거예요. 오후에 두 가지, 나머지 두 가지 하고 이미 뭐 여기서 설교를 끝내도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았습니다. 아, 원망이 심각하구나. 근데 그래도 한 가지는 여러분 마음 담고 해석하기 위해서 짧게 한 5분 안에 한 가지만 얘기하고, 혹시 오후에 못 나오시더라도 유튜브로 여러분 들으셔서 이 원망에 대해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이 한 가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너희의 원망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이게 무슨 불신앙이야, 하나님께 대해 무슨 불만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8절도 보니까 이거는 내 귀에 들렸고 이거는 나에 대한 원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에 걸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적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관여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믿는 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아주 알기 쉽게. 참새 두 마리가 내 허락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한 아사리온에 팔릴 일은 없다. 참새 두 마리조차, 그 미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에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고, 그 참새가 한 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비행을 잘못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떨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장 잘 설명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에요. 우리 주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신앙의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관여하신 거예요. 내가 행여,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행여 질병에 걸린 것도, 그것도 내가 뭐 잘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두세요. 면접에 내가 떨어지고 사고가 이게 나거나, 아니면은 누구와 헤어지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허락과 영역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게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관여했다 안 했다는 그런 신앙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 모든 허락한 것들에 대한 거부고 반역이고 불평이고 불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신자들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정말 황당하고 정말 신기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그래요. 그렇게 학교를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 저 학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입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 합격시키고 들어가게 한 다음에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학교 다니기 싫다고 해요. 하나님 학교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학교를 딱 입혀놓으면 학교 다니기 싫다, 나하고 안 맞는다. 사람들이 참 그래요. 하나님, 나 취업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이 백수 생활을 탈피하고 취업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취업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해요? 회사 가기 싫다고 해요. 회사 추대하기 막 힘들다고 막 싫다고 해요.
투덜투덜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저 사람과 꼭 결혼시켜 주세요. 첫 짝을 꼭 만나서 평생 결혼시키고 함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해요? 성격이 안 맞는데요. 성격이. 아니, 나도 너무 안 맞아요.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이것저것 다 주고 물도 주고 고기도 주고 다 준 다음에 하나님께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틀어지고 조금만 내 계획대로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막 원망 불평을, 사람들에게, 환경 앞에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다.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것을 은혜로 누리며 받았건만 조금만 어렵다고 하면은 틀어지고 온갖 환경과 처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 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내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데,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내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원망하는 게 있다면 잘 검토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원망에 대해 아주 징글징글 하시잖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처음부터 목적지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은 원망, 불평.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평하며 일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가정에서도 불평, 직장에서도 불평, 교회 와서도 교회 주차장 왜 이러냐, 음식은 또 왜 이러냐, 불평. 환경이 문제인가요? 진짜 환경이 문제인가요? 환경이 좋으면 불평 안 할 것 같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이 아주 그냥 숯불이같이 늘 틈만 나면, 좋은 때도 나쁜 때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서 다 원망을 터져버리는 우리의 성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나 하나도 안 빼먹고 나 다 들었다. 다 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을게요. 원망하며 투덜투덜하며 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다른 게 복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게 복된 삶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귀에 대한, 내 간구와 찬송만 듣는 귀가 아니라 내 불평도 듣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근신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고, 들을 만큼 들으셨고, 우리들의 원망과 불평을.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참긴 참으시는데 한없이 참지 않으십니다. 한없이 참지 않습니다. 한없이 기다리시지만 않습니다. 안 되겠다, 최종 선포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망을 즐겨 듣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귀입니다. 여러분들의,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쳐서라도, 그렇다고 약속의 땅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국 가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너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라는 최종 선포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입술에 찬송과 감사가 나오도록 여러분 불평하는 삶을 청산하시고, 할렐루야, 은혜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귀에 복되게 울려 퍼지는 여러분들의 입술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